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 앞에 이렇게 묘비 글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묘비 글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나도 과거에는 서 있었습니다. 아, 자네도 이제 머지않아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게나 라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글을 보고서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이렇게 그 글에 반응을 하는 글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디 갔는지 알고 따르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으면 흙에 묻히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인류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해 왔고 그 질문에 답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답을요, 여러 답이 있어요. 과연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눈다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Nothing happens. 그게 첫 번째예요. Nothing happens. 아니, 죽음은 끝이지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게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야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anything could happen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 선한 일 행하는 게 참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생을 믿습니다. 리인카네이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지로 태어나서는 안 되잖아. 바퀴벌레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심판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으로 향할 것인가 지옥으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리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심판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오늘 새기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적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갖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를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일시적인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시적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대로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동의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사도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잠시 머무는 이 텐트와 장막과
영원한 하나님께 준비한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은요, 잠시 머무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적지 않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가운데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잠시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젓고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텐트를 많이 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 여름이면요, 뭐 단체로 가서 텐트를 치고 뭐 많이 놀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미국 와서도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텐트를 치면서 잠시 머무는 그 삶이요, 사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이 완전 장치가 없습니다. 인시큐어하지가 않아요. 인시큐어한 것이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한 번은 텐트를 치고 바닷가 놀러 갔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요, 그 빗물이 그거를 막으려고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무방비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텐트의 삶은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캠핑 간다 그러면 첫날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박 4일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모기들이 있고요, 막 더웠다가 미국에서 캠프 가게 되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춥고 덥고 습기도 있고, 또 만약에 텐트를 옆에서 누가 치고 있으면요, 코 고는 소리에 아주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인시큐어하고 불편한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탄식한다는 표현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요즘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거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탄식, 몸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틀 전에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는데,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LA 홈철치의 식구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0이 됐다고, 내일 모레 50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대에 만났던 성도들이 나이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 흔적들이 느껴지는, 말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솔직하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텐트라면, 장막이라면, 장막은요 이렇게 줄들이 처음에 딱 장막을 쳤을 때는 아주 튼튼한데 어느 순간 줄이 약간 이렇게 낡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못을 박았는데요, 이 못이요 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음 바람에 못이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런데 불안전하고 편하지 못한 탄식 소리가 들리는 육신이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집을, 본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좀 이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Longing to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 Our heavenly dwelling. 우리가 하늘에서 처소, 하늘에 준비한 처소,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요, 제가 운동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학교 다녀와서 늘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부에 들어가서도 뭐 노는 거죠. 탁구 치고 놀고 늘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집어던지고 나가서 놀면요, 밤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뭐 동생이 와서 부를 때도 있지만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집에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있었을까? 아마 없었겠죠. 저희 동네에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집에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아마 고아일지 모르겠어요. 집이 없는 고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기서 여러분,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는 표현이 준비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니까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가서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내가 가서 너희를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천국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으세요? 속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답이 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천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사모했어요, 이곳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육신에 거하는 이유를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도달해야 될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의 이 장막을 삼켜버렸기 때문에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몸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비천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만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떠다니는 무슨 고스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본향에서, 명확한 장소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거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풍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소풍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소풍을 경험한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는 그 전날 얼마나 가슴 설렜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었죠, 여러분?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죠? 정말 어머님이 그 전날 저희 집 옆에 이렇게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가방을 탁 열고 거기다가 막 과자 무슨 뭐 빵 이런 거 막 넣으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와, 이런 걸 잘 먹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막 사주시는 거잖아요.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 그냥 병으로 된 걸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이다를 그냥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넣어주시면서 그 오프너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오프너가 없었어요. 다 먹고서 늘 사이다만 이렇게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당일일 때 여러분 김밥을 싸주시면서 그 흥분, 소풍을 가는 그 흥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주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소풍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고 그 흥분이 그다지 뭐 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 이번에 연휴인데, 지난주 그런 분도 계셨을 것이에요. 연휴인데 어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주를 지나면서 조금 짜증나는 날이 뭐 순간이 찾아와도요, 주말에 가서 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연휴를 기대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속상한 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감 가운데 그거 별거 아니야.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시민인데, 그래, 별거 아니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해야지, 품고 가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과 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기대감 가운데 들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 예수님과 영원한 집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찾아올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집에 함께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든든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든든하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니까 we are confident,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삶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confidence가 있다고, we have confide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디에 거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지막 종착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본향을 향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민자는요, 저는 굉장히 성서적으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한 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대감 가운데 오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이민을 오신 분,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이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시키실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기실 것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24/7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가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고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성도가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해 보게 되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 실마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영접하실 것이에요. 양팔을 벌려 영접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업적을 남겨서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신자가 죽는다는 것은 떠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어요. 신학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팔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팔처. 우리가 공항 가면 디팔처가 있잖아요, 그죠? 떠나는 것. 그 단어가 사용됐던 것은요, 군사들이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장막을 거두어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 머물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곳이, 떠날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디팔처 타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돼요. D.L. 무디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뉴스에 접하게 되면 그것을 믿지 말라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간 것이라고, 이전한 것이라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존경하고 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고백,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 주님이 주인님이시고 나의 삶을 통째체 주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죽게 됐어요. 죽음이 뭐예요? To die is gain. 유익한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에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으나,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했고 주님의 임재를 더더욱 사모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게 더 좋다, 그분께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이 육체의 몸을 벗어보고 나가는 게 더 좋다고,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지만 입사제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명확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남아있는 거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과 저를요, 만족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머물게 되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삶은요,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계속 굶주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끼웃거리는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죠. 이 땅의 삶은 저는 천국을 포테이스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셨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가정에 예수를 모시면 내 가정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임재 가운데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더 맛봤으면 좋겠어요. 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늘나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죽음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마지막에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시작이 Now we know,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확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바라기는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안다는 의미는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을 내가 알고 모르는 건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같이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시인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파워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널 대신에 죽었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펄펙한 삶을 사셨는데 내가 펄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펄펙한 삶을 사셔서 그 온전한 삶을 사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증명받고자, 인정받고자.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인정했는데 뭘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세요?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너를 인정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걸 신뢰할 때 구원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온전한 삶을 나를 대신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요,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열쇠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대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치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추잡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가 안식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더니 내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겠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겠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겠냐, 죽이는 게 옳겠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요 꼬리를 쫙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헤롯 당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이 가장 우월하다고 여기는 부자들이었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로 와서 배우고 싶으면 배워.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동일하죠. 그들은요, 종교적인 것을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어게인스트한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게인스트는 반항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요, 보스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것을 강조하면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되는 모습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 You are in. 못 지켜? You are out. 너 돈 많이 갖고 있어? You are in. 없어? out. 많이 배웠어? in. 못 배웠어? out.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나갈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소풍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소풍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떨쳐버리고 소풍을 기대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가 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의 삶도 소풍의 삶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소풍 갔을 때 저는 제 경험은요, 어렸을 때 소풍을 갔는데 학교에서 소풍 가는 그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돌렸다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장소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됐습니다. 왜 그걸 바로 안 갔을까? 왜냐하면 아마 시간을 벌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짝꿍과 손을 잡고요, 수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았는지 너무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정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소풍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음식, 김밥 나눠 먹잖아요, 그죠? 함께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 여러분 얼마나 관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까? Let's enjoy the companionship. Let's enjoy the company. 정말 함께 허락하신 관계를 인조하고 대화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식탁에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소풍의 장소에 딱 도달했을 때는 신나게 노는 거잖아요, 그죠? 도달하는 그게 우리의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귀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천상명 시 같은 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아는 표현 가운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그 표현이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 땅도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소풍을 누리다가 가는 삶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